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물가에서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그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생수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여자가 말하는 물은 다른 거라 그랬죠. 여자가 말하는 물은 육을 채우는 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영을 채우는 물이니까 영적으로 다시 마시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 생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주십시오. 꼭 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남편 불러오라. 그래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갈증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고 평생 동안 한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여자의 그 마음, 그거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죠. 그게 첫 번째죠. 그걸 치유하면 생수가 흘러넘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여자의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걸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 그러고 났더니 이 여자가 뭐가 궁금하냐면 영적인 갈증,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뭘 하고 싶으냐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내게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찾아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증. 두 번째 갈증이 예배의 갈증인데 20절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마다 다른데 우리 조상들 말과 유대인들의 말이 다른데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할 곳을 가르쳐 주시면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면 그다음 뭘로 나간다고요? 예배로 나간다고요. 예배의 갈증이 있다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봐요. 여자는 물어볼 때 뭘 물어봐요? 장소를 물어봤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소를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고 이게 사마리아 산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산, 에발산.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해라 아니면 이 산에서 해라. 근데 예수님의 답은 조금 달라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갑자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래요. 여자는 장소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가 진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그럴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해졌다. 다른 사람들의 당시의 개념은요, 장소가 중요했어요. 여기여야 돼. 여기여야 돼. 서로 간에. 여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셨어요.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뭘로 예배할 때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어디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자,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영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엄청 죄를 짓고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배라고 안 친다 그 말이죠. 뭘 훔쳐놓고 다른 사람 훔쳐놓고 다른 사람 울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등쳐먹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왔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물은 둘째고요. 형제들과 화목한 거 그리고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은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이렇게 드리면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지. 안 받죠. 맨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서 부모 욕하고 막 부모 때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모를 욕하고 막 부모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생신이라고 돈 가져왔어요. 그럼 기뻐요? 뭐라 그래요? 때리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실컷 범죄하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용돈 들고 오면은 그걸 기뻐하냐고요? 하나도 안 기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야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게 뭐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때. 마음으로 준비된 때.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샘물이 흘러넘치고 난 다음에 예배할 때는요. 보세요. 내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막 넘치고 은혜가 막 가득 차 있을 때 드리는 예배는 다르잖아요. 그 예배는 다르잖아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는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그러니까 어디를 물어보는데 이 여자는 어디를 물어보는데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거죠. 23절 다시 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영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진리죠. 뭐 설명할 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와서 있는 거. 그게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는데요. 누굴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 안 찾아요? 이 산, 에바의 산, 그리심산. 에바의 산이 아니라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들 안 찾아요. 그런 자들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가 중요한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묵도할 때마다 제가 꼭 마지막에 읽는 말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세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는데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육적 예배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이면 육을 찾죠. 보세요.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른데, 결혼하려고 할 때 장인 장모한테 점수를 따야 되면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지 점수를 따는 거잖아. 그래야지 내가 결혼을 하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술을 좋아하냐? 그러면 이분은 소주만 좋아하신대. 그러면 소주를 사가지고 가라.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그 장인어른 네가 안 먹게 한다 그래서 안 드시는 분 아니다.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장인어른한테 소주 한 잔 따라 드리고, 이렇게 장인어른 건하게 취하면 그때 말씀드리면 된다. 어떤 분은 돈을 좋아하셔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라. 그래야지 마음을 사지.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는 그런 걸 가지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분한테 갈 때 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 다른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갈 때는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내 영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거. 그렇게 예배하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 자, 두 번째 생수. 그게 뭐냐? 남편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여자가 예배드리고 싶었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갈증을 해결해 줬어요. 네가 그 갈증을 해결하는데, 이 여자의 태세는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이 여자의 태세는. 예수님 바꿨잖아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갈증을 해결해 준 거예요. 두 개의 갈증. 자, 갈증이 해결돼요.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28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하나하나 끌어갈게요. 여자가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렸어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여자 왜 왔어요? 이 시간에 왜 왔어요?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놔뒀어요. 버린 거는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버려도 이렇게 놔뒀어요. 여러분, 물길로 온 여자가 물을 깃지 않고 그걸 버려뒀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 길는 것이 중요했어요. 육적인 갈증을 채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졌어요. 뭘로 달라져요? 육적인 갈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삶의 방법, 삶의 목적 다 바뀐 거예요. 전부 다.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과 삶의 형태와 방법과 가치관 모두가 다 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형태와 방법과 가치관 등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만나면. 못 만나니까 소리가 많은 거예요. 못 만나니까 시끄러운 거라니까요. 못 만나니까 자꾸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면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바뀌었잖아요. 두 번째,
28절 다시 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죠. 지금까지는 여자가 사람을 만났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아니면 좋았어요? 무서웠어요. 사람을 피하던 여자, 사람을 무서워하던 여자가 이제는 동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죠. 대인기피증. 대인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식은땀 나고 쓰러질 것 같고 사람만 만나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갔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기피했으니까 내가 이제 치료했으니 이제 가서 사람을 만나라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피하던 사람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피하던 사람을 만났다. 무서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지 않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서운 게 사라졌어요. 정신병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변한다고요. 누가 변했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가 변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 주지도 않았고요. 사람들과 말도 섞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제가 혹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거기서 식사하면서, 야, 네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너 토색했지? 4배로 갚아?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만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쁨 가운데 내려왔어요. 막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서 막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대접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느냐? 예수님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먹으세요. 예, 식사하세요. 식사하면서 무슨 대화 했는지가 안 나와.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나누겠나이다. 그리고 토색하신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발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재산을 절반 뚝 띄어가지고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저축해 놓은 것이 꽤 있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재산이 이제 조금 돼요. 이제 조금씩 늘어나요. 왜요? 이제 애들도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저도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축을 해놔요.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죠. 매년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게 해요. 그래야지만 되니까. 그거를 절반 뚝 띄어서 주라?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줄 수 있어요. 저는. 왜요? 아직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주나 안 주나? 자르나 안 자르나? 비슷해요. 뭐 하나 봐야 비슷해요. 저는 뭐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없고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절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자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뚝 띄어가지고서 반을 잘라서 줘요? 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큰 기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뭘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이 대단한 거예요.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학문적인 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그 뒤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귀중해. 그러니까 그걸 만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요만한 것이 있어요. 그냥 소중하게 여겼는데 진짜 좋은 거를 그 똑같은 건데 같은 이런 제품인데 진짜 좋은 거를 구했어요.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테레비를 좋아하거든요. 전 테레비를 진짜 좋아하는데 집에 가서 테레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퇴근하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테레비만 봐요. 제 아내가 알아요. 뭐 집에 가서는 책 한 자도 안 봐요. 그 사무실에서 다 보고 설교 준비 사무실에서 다 끝나고 집에 가서는 단 한 번도 책을 보지 않아요. 테레비만 봐요. 테레비 보는데 맨날 이거 42인치 옛날 FHD 보는데 이거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 못 바꾸고 있다가 우리 작은 아들이 알바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65인치로 바꿔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알바해가지고 그걸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42인치 받는 순간에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진짜 좋은 걸 만나면 과거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여자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 과거의 것들 다 버려요. 삶의 목적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요. 세 번째 29절 보세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도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예수님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29절 다시 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 하라고요?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 한번 가볼까요? 2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안드레한테 뭐라 그랬어요? 와봐. 그냥 와서 봐. 그랬죠? 여러분 46절 볼까요?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다 와서 보라. 와봐. 말이 필요 없죠. 왜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이 필요해요? 와서 봐. 한번 봐.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29절에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제 전도하고 다녀요.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대인기피증이 사라져, 정신병이 사라졌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그랬어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나한테 생수 달라 그랬을 건데 너 모르지. 그랬더니 여자가 나중에 듣고 나서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다 해결됐어. 주님한테 생수를 받는 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돼.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그 생수를 항상 받아 마시면서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영적 갈증을 느끼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 주시는 생수를 온전히 받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생수의 강이 흐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바뀌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의 길을 나갔던 이 여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 만나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전도에까지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